말했어요. 이 각도가 딱 맞아.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9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구약 성경 874쪽이 되겠습니다. 874쪽입니다.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주께서 평을 경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확인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다 극복이 되도록, 또 코로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51쪽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빌레몬 1장 8절입니다. 원래 빌레몬은 1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뇌계라. 그러므로 뇌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뇌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뇌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멘. 용서하라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제일 안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지요? 감히 용서하라고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고 용서를 안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참 이 사소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그 복음 전파하는 그런 데 따라 나섰다가 힘이 든다고 포기하고 왔다는 그걸 용서 못 해가지고 자기의 은인이었던 누구하고 싸웠지요? 바나바하고 그냥 뭐 격렬하게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빌레몬서를 적으면서 용서하라는 주제로 성경을 쓴 것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어지간히 사랑했습니다. 죽기 전에 용서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 잘못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이거 바울을 사랑해서 과거의 잘못을 쉽게 만들었나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옛날에 바나바가 한 주장을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용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 보고 말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처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너 옛날에 용서를 못 해줬지?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시켜갖고 옛날에 자기 잘못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글로 다 적고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 그러니까 용서하더라도 뭐가 남아있죠? 심판이 남아있어. 심판이 남아있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주라 그래도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무엇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지요?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용서해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갚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시 놓은 것인데 누가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도 세상을 떠나야 되고 너도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다 뭐 해야 되지요? 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풀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참 용서받는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빌레몬처럼 용서해 줄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고 오네시모처럼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 용서받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야지 나중에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린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풀고 가는 겁니다. 다 용서할 거 용서해주고 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 좀 있으면 다 가야 되는데 나를 마음이 아프게 했던 오네시모, 너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도 좀 있으면 가야 되고 또 나도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풀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자기가 했던 것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용서 못한다고 그 바나바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그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빌레몬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신앙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그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땅한 일이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명할 수 있었지만 명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나바도 그 옛날에 자기 보고 마가 요한 어리잖아 용서해줘도 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용서 안 하고 막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옛날에 자기도 대들었는데 내 참 빌레몬이 젊었는데 빌레몬이 신앙이 좋지만 사도 바울 자기도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내놓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용서를 못 해줬어.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생각해도 그냥 용서해줘 그러면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그러면 빌레몬도 참 자기하고 멀어지게 되고 용서도 못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참 명령하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명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지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을 인하여 시작.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매요. 그러니까 용서해주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사정하는 겁니다. 사정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가 뭐가 많다 말입니까? 나이가 많아. 나이 많은 사람이 부탁하는데 너 좀 들어주면 안 되니? 옛날에 누가 나이가 많았습니까? 바나바가 나이가 많았어요. 누가 나이가 적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나이 적었어요. 나이 많은 바나바가 용서해주는데 자기 대들고 안 된다고 자기가 옳다고 옳은 것은 옳은 거고 막 눈물 없이 못 읽겠어. 눈물 없이.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인해서 사랑을 한다면 명령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지요? 강요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식들 다 못 봐요. 저 속속이는 거 못 봐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간구하노니.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사랑장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하니까 무례하게 할 수 없고 명령할 수도 없고 강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거 좀 못 들어주겠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자기 잘못했어요. 그 용서해줘야지. 자기는 사람도 중에도 용서해줬는데 그런데 그거 뭐 젊은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드니까 낙심해서 가버렸는데 그걸 용서를 못해줘. 그것도 자기를 이끌어준 바나바가 그렇게 사정하는데 그걸 용서를 못해줘. 그러니까 나이 많잖아. 너 좀 나 봐주면 안 되겠니? 그 말입니다. 나이 많잖아. 또 뭐라 그럽니까? 나이도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했다고 되어 있죠? 9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됐어. 내가 갇혔잖아. 내가 뭐 때문에 갇혔는데 주님 때문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너 그거 용서 못 해주겠니? 무엇에 호소하는 겁니까? 인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승 같은 사람이 참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나이도 많고 늙었고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내 부탁 못 들어주게. 나도 참 젊은 시절에 내 스승 같은 사람이 부탁하는데 내가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 자꾸 거절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 제가 참 저를 이끌어주고 도와줬던 목사님이 내가 뭡니까? 서울 시내 열심히 다니면서 코멘터리, 주석을 갖다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원본 주석, 원본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복사본으로 사놨는데 목사님이 그걸 못 사가지고 내 있는 거 자기 좀 주면 안 되냐는데 나 안 줬어요. 나한테 사정하는데 안 줬어. 그 목사님은 근 3, 4년을 매달 조건 없이 돈을 그냥 한 100만 원씩 날 도와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안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야, 나도 젊은 시절에 내 건데 왜 줬냐고. 이거 산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안 줬어요.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참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서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말 못하고 사랑을 인해서 사랑하니까 빌레몬이 잘못하면 다치니까 자기 젊었을 때처럼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이것이 노예가 내 돈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다른 노예들도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옆집에도 있는데 세상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 자기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빌레몬이 다치면 안 되니까 자기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큰 실수를 했으니까 평생 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나. 그러면서 10절 읽어봅시다. 더합니다. 10절은 갇힌 중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내게 간구하는 그러면서 용서해 주라면서 다른 말 하면 용서를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오네시모를 누구라고 표현하지요? 아들이래. 내 아들로 생각하고 용서해 달랍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씩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난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때는 너한테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지금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됐단 말이지요. 아들인데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이지요? 믿음의 아들.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어. 아들이 됐어. 믿음의 아들이 됐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봐주라는 겁니다. 길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아들이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젊은 빌레몬에게 무릎 꿇고 비를 묻다. 그러니까 아들은 미워도 쫓아내지도 못해. 아들인데 어쩝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서 그냥 팍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쩝니까? 그걸 아들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밥도 먹어야지. 어디 일거리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여비도 많이 필요하지. 특히 노예니까 도망가려면 자기 돈을 하나도 없고 노예는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많이 훔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삭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로마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도 얻어야 되고 아마 돈을 많이 훔친 것 같아요. 많이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아마도 이제 참 이 빌레몬의 노예로 있을 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아마 뭐 아키포가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거기서 설교를 할 때 노예들 다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야, 바울을 찾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로마로 가서 동서남북도 모릅니다. 있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 도와달라고. 도망한 노인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품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쳐주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안 있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셋집을 얻어가지고 셋집에 살면서 그 셋집에 로마 이제 건의대 이 경비병들이 이 경비를 하면서 셋집에 있으면서 자기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손님이 오면 대접하고 복음 전하고 바깥에 나가는 자유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일이 많아요. 필요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못 나가지만 누가 나가서 사줘야 되는데 그런 수발을 누가 들었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수발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돈도 주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복음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1년 2년 지나다가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아들처럼 너는 내 아들이고 참 오네시모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이제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참 가친 중에서 낳은 누구 오네시모라고 했지요? 아들을 위해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보고 그 당시 상황으로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용서해 줄 이유를 나열하는데 11절 읽어보세요.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하였으나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무함으로 유익하게 됐으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돈 훔쳐서 도망가던 사람 아니니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뭐 했죠? 두 글자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어.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용서해 줘도 돼. 그 말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유익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은 이 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안 그러면 뭐 저렇게 묶어놓고 있었으면 뭐 어떻게 훔쳐서 도망갑니까? 그리고 오네시모가 도망가려고 아마 주인이 볼 때 신임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잘해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돈 훔치려고 잘해줬는데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믿고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고 들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익했습니다. 너한테 참 잘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로 참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노예를 뭐 학대를 했다든지 아주 뭐 괴롭혔다든지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더 잘못했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만들고 개척교회를 하고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만큼 신앙이 좋았는데 그런 주인의 호의를 이용해가지고 오네시모는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참 빌레몬에게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로마로 왔을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을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믿고 영접해 준 겁니다. 저놈이 주인 돈 훔치고 왔는데 또 나한테 와서 또 내 돈 훔치고 가려고 그럴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데 있을 때 뭡니까? 바울을 자꾸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한 이유는 뭘 바랬다고 나오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돈을 바랬다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집안이 돈이 많았고 그리고 아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또 성경에 보면 무슨 교회지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 돈을 들고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해서 사도 바울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셋집을 얻어서 자기 돈으로 세를 내고 밥을 사 먹으면서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왔는데 저놈이 또 나 돈 훔치고 가려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네시모를 믿어주고 맡겨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12절에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무엇이라? 신복이 뭡니까? 저는 내 신복이랍니다. 신복. 그러니 오네시모는 법적으로는 지금도 빌레몬의 종입니다.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용서가 필요합니다. 도망간 노예니까 그거 발각이 되면 형사적으로 아마 다스릴 것 같아요. 요새 같은 민사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된 이유로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고, 두 번째는 신복이랍니다. 마음 심이고 배 복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심장입니다. 저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복은 뭡니까? 내 위장과 이 참 창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위장이 없고 창자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신복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내 몸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신복이고 나한테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에게도 잘 섬길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낸다고 주인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자기 발로 찾아갈 정도면 벌써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신복이 됐어요. 하나님을 낳는. 그러니까 용서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을까. 참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잊지를 않고 편지를 적어주고, 그리고 참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갔었는데, 그런데 아마도 빌레몬은 워낙 신앙심이 좋았고 또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도망갔지만 아마 다 잊어버리고 원한 같은 것도 그 지냈는데 다시 돌려서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송하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빌레몬도 사랑하고 아끼고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오네시모도 잃으면 안 되고 빌레몬도 잃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 사정하고 감동시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발로 도망갔던 주인을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13절에는)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마음이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뇌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마음은 오네시모를 계속 내 옆에 두고 계속해서 내가 참 이렇게 도움을 받고 나를 수종 들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신분이 도망친 노예니까 아마도 이 가다가 불신검문에 걸리면 뭐가 없습니까? 신분증이 없어. 신분증. 사도 바울은 어디 가다 걸리면 신분증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내서 보이는데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인데 거의 다 뽀록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못 데리고 있어요. 와가지고 이제 빌레몬에게 와가지고 이거 뭐 문서를 받든지 용서를 받고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참 내 옆에 머물러 두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참 중에 너 대신해서, 만약에 빌레몬이 옆에 있으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할 텐데 빌레몬 대신 오네시모가 해주고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참 용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용서를 못 받았고 도망친 노예, 지금으로 말하면 도망자입니다. 감옥에서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로 그 도망자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내겠다는 사도 바울도 대단합니다. 만약에
빌레몬 말고 빌레몬 주변에 있는 다른 주인들이 노예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빌레몬에게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우리 집에 노예도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이러면 빌레몬이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도 돌려보내고 오네시모는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 발로 찾아가는 것 보면 완전히 변하여서 누가 된 거지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14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구원이 되려면 억지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죽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야 그래야 순교가 되는 겁니까? 선한 일이 뭐가 되면 안 되지요? 억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가. 도망와가지고 내 옆에 와서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면 억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받아서 자유가 되는데 그래도 자기 발로 찾아서 또 섬기면 그거는 억지입니까? 그건 자유로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사람에게도 빚진 적이 없고 그래서 뭐 종이 될 필요가 없지만 스스로 원해서 모든 사람이 누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종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건 억지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억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억지가 안 돼. 억지가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지고 답답해도 자유로 하도록 감동으로 역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이 억지가 되면 사도 바울이 데리고 있으면서 편지로 써서 용서해주라 이러면 머나먼 로마에 있는데 그걸 골로새에서 어떡합니까? 가서 잡아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용서를 받고 와야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억지가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고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강제하지 않는 겁니다.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감동으로 역사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집안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랑을 했더니 오전 예배에 집안으로 왔어요. 저 멀리 오창에서 둘이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든지 하루에 그 뭡니까 성경 그 뭐 이런 거 그건 모르겠지만 적는 것도 안 적더만 인터넷 앞에 들어서 매일은 못 적어도 적을 때 또 적더라고 보니까 그거 뭐 적으라고 한다고 적습니까? 자기가 감동이 돼야 적겠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와가지고 성경을 적기 시작했어요. 억지입니까? 원해서 하는 겁니까? 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억지로 그냥 외식으로 한 사람들 또 뭐 참 뭐 아무튼 다른 목적으로 한 사람들 정말로 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거 다 구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들어가서 그래 나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몽교를 펴가지고 교회를 보내니까 할 수 없이 울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릴 때 철없을 때는 5살 때는 엄마한테 들이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냥 교회를 억지로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자꾸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바보 같은 행동하는 건데 없으면 어떠지? 그러다가 신앙이 들어갔어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들었지만 어느 가정에 참 부인이 참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깼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데 완전히 만땅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냥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친구 하나를 달고 들어왔어요. 새벽 1시쯤에. 그래놓고 2차 한다고 술주라고 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깬 자기 아내가 싹 웃더니 술을 딱 차려서 주고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고 찌개도 주고 딱 이러더랍니다.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마도 내기를 했나 봐요. 술을 이리 먹고 들어가서 술 주라면 우리 마누라
야 바가지 안 끄고 준다. 친구는 아니다 안 준다 이랬는데 와보니까 싹 웃으면서 차려주더랍니다. 친구가 놀래서 자빠질 뻔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응? 우리 집 같으면 사내 못 사냐고 벌써 그냥 뭐 난리가 났을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드시라고 그러더랍니다. 자다가 다 깼네.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론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왜 어떻게 우리 집 같으면 사내 못 사냐 할 건데 이렇게 남편 하자는 대로 잘해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10수년이 지날 때까지 같이 예수 믿자 그랬는데 총각 때는 예수 믿겠다고 약속도 다 해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갈 거니까 세상 살면서 좀 시간이도 상관없는데 우리 남편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가면 영원토록 고생할 거니까 세상 살면서 좀 불쌍하니까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준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감동으로 나중에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친구 하나는 참 교회에 나오라 해야 되는데 자존심 세서 교회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냐 이렇게 자기가 교회 나가면 자기 마누라 기도 응답받았다 그럴까봐 내가 못 나간다. 그럴까봐 자기가 교회 못 나가고 성당 다닌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참 나도 감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지고 하루에 몇 번씩 죽었다가 살렸다가 마음속으로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용서하고. 그러니 참 다만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무엇으로? 자유로. 부모님은 그만큼 쏙 타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쏙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간 것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형들이 왔을 때 내가 형들이 날 팔아먹었어.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섭리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어떻게 두게 함이니 이제 오네시모가 회개해서 빌레몬한테 찾아가면 이제 가라 해도 안 갈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돈 훔쳐가려고 그냥 외식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섬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온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네시모가 돈 훔쳐가게 그렇게 섭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노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썼듯이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썼듯이 오네시모는 참 노예들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겁니다. 그걸. 그럴듯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잠시 떠나게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떠나래도 안 갈 거다. 이제는 감시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돈 맡겨도 안 훔쳐갈 거다. 왜? 변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주란 말입니까?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회개 안 하면 어디로 가는 거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정말로 회개하고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외식으로 나왔으면 그거 못 가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무엇과 같이 아니하고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무엇으로 둘 자라? 형제, 없던 형제가 하나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는 돈 주고 사면 됩니다. 노예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노예에서 뭐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형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 동생 하나 생긴 겁니다. 형을 위해서 생명 걸고 충성하는 그런 동생이 생겼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발로 차내도 안 나갈 거고 너를 위해서 충성할 거야. 나한테 신복이 된 것처럼 나한테 신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 못 믿을 노예 하나 있는 게 좋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발로 차내도 안 나가고 진심으로 섬기는 참 동생이 생긴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같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무조건, 물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을 넣어서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얻게 됐으니까 오네시모가 해결했으니까 종과 같이 아니고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라. 너에게 얼마나 참 섬기겠느냐. 나한테는 아들처럼 섬겼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데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너한테도 얼마나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동무로 할지인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정말로 나를 동무로 여기느냐. 정말로 나를 참 주 안에서 참 같은 믿음을 가진 한 몸으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도 같은 한 몸이 됐으니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론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하나고 마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럽니까? 너한테 피해를 끼친 걸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피해 끼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참 빚어졌는데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지요? 예수님이 갚아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뭐라 해놨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면 내가 골로새 가서 너한테 직접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랍니다. 너한테 피해를 끼친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무조건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참 잘못한 것을 다 보충해주고 용서해라는 겁니다. 그 용서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갚아주는 겁니다. 못 갚으면 영원토록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나에게 돈을 훔쳐간 난 목회를 나와서 나한테 돈을 참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 과거에 아무튼 뭐 그 있는데 뭐 참 지금도 못 갚고 있고 어쨌든지 뭐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거 뇌졸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 그걸 살려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원비를 내주는데 그걸 안 갚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뭐 주님이 다 대신 해줄 테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빚진 자가 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오네시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용서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뻐지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용서는 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네시모처럼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빌레몬처럼 기꺼이 용서하고 노예였지만 형제로 맞이하여서 함께 참 구원을 이루 나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행하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참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또 참 더욱더 충성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지체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코로나가 횡행하여서 인심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본무와 사명을 다하여 어떤 현 사건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QR코드를 발생시켜서 확인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끝까지 위생을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쓰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거 뭐좀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다 없애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를 많이 못 하시는데 어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에도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3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전능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